옛날에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이 돼지들을 끌고 가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원래였으면은 이 돼지나 소도 다 압니다. 이 도축장으로 내가 끌려가는구나,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를 본능적으로 안다고들 하지만, 이 원래였으면 이 도축장에 끌려가는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죽음을 알고 자기가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영상 속의 돼지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꼬리를 흔들면서 도축장으로 순순히 들어가는 그런 짧은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결을 묻습니다. 어째서 당신의 돼지는 이렇게 순순하게,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도축장에 끌려갑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은 그의 손을 펼쳐서 손에 있는 콩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돼지가 가야 할 도축장의 길에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며 앞서가면, 이 돼지는 그 콩을 먹고 쫓아가다가 결국엔 이 도살장에 자기 발로 꼬리를 흔들면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당장 눈앞에 놓인 콩을 주워 먹는 맛에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렴풋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지옥이, 또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또 권세와 쾌락과 명성이라는 이 달콤한 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콩을 단순히 주워 먹는 이런 단순한 재미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콩의 유혹이란 너무나도 달콤해서 지옥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달콤한 콩을 한 알 한 알 주워 먹으며 롯의 사위들처럼 심판을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이 전도 피켓 옆에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랍니다 라는 이 피켓을 당당하게 들고 심판을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더 신실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지 않듯이, 또 심판을 외면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처럼 심판은 더뎌 보이지만 반드시 임한다, 정말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어떤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며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 주일 11시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그 외에는 자기의 이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카페도 가고요, 외출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또 반대로 그녀의 마음 한켠에 찾아왔던 것은 허전함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헌신, 봉사,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충실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주일 예배만 정말 간신히 드리면서 간신히 와도 이 거리두기라는 그런 걸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마스크 쓰면서 이제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예배 후에 남은 시간들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것 안에서 참 기쁨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때 예배가 축소되면서 온라인으로 최소한의 예배만 드렸을 때에, 여러분, 그 코로나 한참 때에 주일 오후에 예배 없으셨을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산으로 들러 가셨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하고,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정말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이사야의 본문 또한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악한 행위를 생생하고도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묘사하면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참 삭막하고 먹먹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이 무서운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시면서 먼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수고와 정성을 다하여서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곡괭이로 이 황무지와 같은 땅을 파고 또 판 다음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밭을 경작했건만,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먹을 수 없는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 합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농부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 이 심히 기름진 산을 예비하셨고 또 땅을 파고 또 파서 많은 돌들을 골라냈으며 최고급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큰 망대도 세우고 담도 쌓아 올리고 울타리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랑과 그 정성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 좋은 포도 열매와 최고급의 포도주, 그 상품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가꾸시고 또 돌보시는 농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사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종살이하던 포도나무를 이 애굽으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통해 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포도원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랑과 이 정말 어마어마한 돌보심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함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여러분, 농부는 포도원을 위해 기름진 산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많은 돌들을 골라냈고 또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큰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농부였다면, 이렇게까지 포도원을 위해 수고했다면,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열매를 기대하셨겠습니까? 우리 중에 농사를 하고 계시거나 해보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전라도 시골에서 한참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전라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항상 이제 계절이 되면은 마늘을 계속 이제 캐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늘을 힘들게 캤는데 뽑았는데 그 알맹이 속에 마늘이 없으면 그것만큼 참 허탈한 경험이 없습니다. 정말 그 마늘 캐기가 힘들거든요. 다들 도시분들이라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마늘을 캐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내가 힘들고 그 큰 노력을 가해서 이렇게 열매를 뽑았는데 이것이 정말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최상급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포도원은 이 농부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냄새가 고약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독특한 목적을 위해서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온 천하 만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정말로 참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그리고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또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두에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애굽과 같은 고통의 자리, 또 세상의 죄악된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최상급의 포도원으로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심으신 것이 아니고요. 누가 심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친히 기름진 산을 직접 골라주셨고 땅을 하나하나 고르게 하셨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과 정성으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간섭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까? 극상품의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하나만을 위한 그런 수고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또 주님이 다스리시는 제사장의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포도 열매, 그러니까 공평과 의로움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5절과 6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5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 6절을 보면 이 주인 앞에 커다란 죄를 지은 포도원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 쳐두었던 울타리가 불살라지고 담벼락은 무너져서 짓밟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포도원이 황무하게 되어서 다시는 가지치기와 거름을 주는 일이 없고 다시는 주인의 세심한 이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가시나무만 무성하게 되어서 생명의 단비의 혜택조차도 중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상하거나 좀 화를 내는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제가 인생을 살다가 이 마음이 상하는 경우 중 하나는 어떤 경우냐 한다면 이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맛이 없는 경우에 저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마음이 상합니다. 요즘은 좀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와 여기가 여기 고양시에서 와 여기가 덕양구에서 와 여기가 은평구에서 몇십 년째 어마어마한 식당이에요 이렇게 해서 막 그 광고하는 그런 것들이 SNS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즘 TV 조금만 타면은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맛집이라면 소문이 나서 식당에서 대기를 하기를 짧게는 30분도 하고
길게는 3시간, 4시간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을 대기를 했는데 그렇게 대기를 열심히 하다가 들어가서 한 입 먹었을 때 이 음식이 맛없었을 때 이 맛없는 것도 저의 속이 정말로 상합니다만 그동안 내가 기다리면서 이 음식을 기대했던 내 기대와 또 맛집이라고 해서 그 가게 앞에 붙어있는 이 수많은 연예인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이 기다렸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것들 요소들 때문에 좀 속이 더 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외식을 하고 식사를 하러 나갈 때는 당연히 맛이 있는 식당으로 갑니까? 맛없는 식당으로 갑니까? 맛있는 식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돈 내고 맛없는 식당을 골라간다라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식사를 하러 갈 때는 당연히 맛있는 식당에 가고 싶어하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때 돈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같았을 것입니다. 최상급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포도원을 가꾸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만 잘 살려는 이 탐욕과 술 취함, 방탕함, 거짓과 이 교만을, 이 조롱을 일삼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이 교만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서 학대를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오늘을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제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니까 제발 너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체하지 말고, 심판하신다며 심판하라고 해.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해라. 그래서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을 때 심판이 오게 해라. 그가 행하시게 해라. 너가 주장하지 않느냐? 심판한다고 약속해 오신 그 심판을 너희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서 행하게 하라. 이런 망언을 하는 거죠. 이런 조롱, 이런 자만, 이런 최고의 불신앙으로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좀 엄중한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벌의 결과로 밭은 씨를 뿌린 것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수확밖에 거두지 못하며 또 포도원에도 포도주가 거의 나지 산출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힘들게 땀 흘려 농사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딱 뭐 직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한 주간 좀 오늘 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들게 노력하여서 좋은 열매를 얻고 좋은 급여를 받아서 내가 정말로 그 평화로운 삶을 살고 내 자녀들에게 좋은 삶을 또 영위하게 주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농부도 그렇죠. 힘들게 땀 흘려서 농사하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것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열매가 난다는 것은요, 이 재앙은 얼마나 크고 혹독한 것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은총과 은혜 철저하게 봉쇄되고 오직 파괴와 살육과 울부짖음만 난무하는 그런 정말로 절망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중단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심히 우리가 곤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제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좌우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나도 고백해 봅시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시작.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 고백이, 정말 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안 좋은 그 들포도의 열매가 난다는 것, 얼마나 좌절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좋은 수학,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게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제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심었다. 내가 너를 포도원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니? 너는 날 위해서 최고의 열매를 맺고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땅도 만들어 주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망루도, 좋은 벽도 세워 주었단다. 그러나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를 잘 묵상해 보거라. 그리고 들포도를 맺지 말고 참포도를 맺어라.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함으로써 나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무 여러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좀 특별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기쁨의 50일 함께 보내고 있지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니? 하나님 분명히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추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 거짓과 교만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여러분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므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